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역사하는 믿음, 마지막까지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는 서로 위하여서 또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서 또 그 마음 한 마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매우 기쁘게 보시고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기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고 또한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별해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곧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서만학교회를 떠올리시고 또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역하는 성도들 생각하고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성도를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일날 얼굴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예뻐 보입니다. 그게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10장 24절 25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교회는 큰 가정이다 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졌습니다. 교회는 큰 가족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 나누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남녀가 나누어지고 노소가 나누어지고 빈부가 나누어지고 그것이 나의 의지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누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씩 식사할 때 올라와 있는 반찬들을 한 번씩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 푸른 초원 위에지만 세상 누구 부럽지 않게 왕 같은 마음으로 식사를 합니다. 아마 왕도 저처럼 그렇게 맛있게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인간이라고 해도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명백하게 구분 짓고 계십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애를 쓰고 온갖 지혜를 발휘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어야 하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두 번 태어난 사람이라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러한 믿음의 세계를 알고 내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2번 태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꿈이자 소망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가 2번 태어나지 않으면 삶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2번 태어나야 합니다. 2번 태어나면 죽음까지도 의미가 있어지고 마지막까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마지막이 빛난 사람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마지막에 믿음이 활짝 꽃을 피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이 야곱의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야곱의 마지막은 복 중의 복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인생을 살고 마지막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큰 복입니다. 더구나 주변을 정리하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누구나 바라는 죽음일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구나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 한 달 전에 우리는 참 가슴 아픈 사고의 현장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한 건물이 붕괴해서 그 건물이 버스를 덮쳐서 9명이 죽고 8명이 중상을 입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 중에 나는 오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죽음이 닥친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자식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그냥 그들에게 죽음이 오고 만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일하다가 죽고 쉬다가 죽고 길 가다가 죽고 심지어는 밥 먹다가도 죽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끼얹고 기름을 끼얹는 것이 요즘 너무 쉽게 스스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죽고 답답하다고 죽고 힘들다고 죽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호흡을 하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드릴 이유가 이것만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여러분들이지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참 믿음의 본이 되는 외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은 1901년생이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에 반대하다가 옥중에서 고문도 당하고 죽었다고 해서 시신을 메고 나왔는데 살아나셔서 97세까지 사셨습니다. 한번 죽음의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 그분의 생애의 기도의 제목들은 제가 옆에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자다가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것을 본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아버지에게도 전해주셨습니다. 죽음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감사한 것은 97세가 되면 1997년도에 외할아버지는 기도한 대로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주님 곁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아브라함, 창세기 25장 8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175세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이삭,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180세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죽음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 가운데서 여유 있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의 복 있는 죽음을 보여주시는데 거기다가 야곱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충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주목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죽음의 순간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진실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거짓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진실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인간의 가장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위장하고 혹은 가장하고 살았더라도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믿음을 있다고 보여지지만 흉내만 내고 있던 믿음, 주님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 그냥 장신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마지막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 마지막 순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그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마지막 순간이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과 동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의 마지막은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마지막에 그의 믿음이 활짝 꽃을 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을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마지막에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믿음의 꽃을 피우기는커녕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믿음을 꽃을 피우기는커녕 썩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봐도 많은 인물들이 마지막에 상승곡선이 아니라 마지막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사울왕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있는 우리 주변에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지막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이 마무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봐도 자주 쓰고 하는데 오래 가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상식으로 봐도 명품과 명품이 아닌 것의 차이는 무슨
재료나 기술이나 디자인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무리라고 합니다.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품이 되기도 하고 명품이 아닌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가 하는 것은 인생에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방황한 사람들에게는 야곱이 참 친근한 인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방황하던 모습이 자신의 삶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상승곡선을 그리는 삶이었고 그의 마지막은 그 상승곡선의 멋진 마무리가 활짝 꽃을 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 내용을 정확히 다 알려면 창세기 48장을 보아야 하는데,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이 확고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충만한 축복을 빌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지막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다른 삶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의 마지막 순간만을 다루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에는 말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베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이제 나이 들어서 천사와 씨름을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약복강 사건이라든지, 정말 그의 삶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딱 한 사건, 그의 마지막에 요셉의 아들들, 즉 자기의 후손에게 축복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가 하면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장에서 어떻게 이 야곱이라는 그 삶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다 빼놓고 마지막에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의 마지막의 모습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볼 때 훌륭했다는 것이고, 그의 삶에서 가장 강한 믿음의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말씀처럼 후손들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 속에 자신의 믿음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그때의 나이는 147세였습니다. 그는 노쇠했다고 말하고 있고 병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나이 많은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 지팡이를 짚고 후손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의 삶의 마지막이 멋진 상승곡선의 그 마무리를 멋지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17년 전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130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17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그는 그전에 살지 못했던 가장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보호 속에 기름진 땅에서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삶을 살았고, 자기의 아들들, 손자들, 증손자들까지 정말 누가 봐도 야 정말 저 집은 복받았다 라고 할 만큼 그런 삶을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바대로 그의 마지막은 정말 아무 걱정 없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야곱의 믿음을 약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이 야곱의 영성을 훼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후손들을 향한 축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17년의 세월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 살면서 남부럽지 않고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실제로 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신령의 작은 뿌리 하나라도 자기가 편안히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에 뿌리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내 뼈를 이 땅에 묻지 마라. 내 뼈는 반드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야 한다. 이러한 야곱의 열망은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신하가 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은 고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것을 야곱이 후손들에게 축복하면서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의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에 길들여지면 영락없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해진 틈을 타서 유혹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안함에 물들면 내 안에 있던 나의 자아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게 되고 내 것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믿음으로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죽을 때 자손들을 축복하는 이 모습을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유는 야곱은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그리고 그것도 말년에 그렇게 부족함 없는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그 편안함이 야곱의 믿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 편안함이 야곱의 그 인간적인 욕심을 자라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편안함에 내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출발부터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가 잠시 머물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되 이 땅에 물들지 않고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스스로 자원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까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30년 동안의 삶은 그가 고백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마지막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마지막에 활짝 꽃을 피운 아름다운 모습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라고 우리에게 야곱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도 야곱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활짝 만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축복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말씀이 주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이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축복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인가?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축복을 베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현재 노쇠한 상태입니다.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힘은 없고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노쇠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후손들을 위해서 솔직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그것도 아주 힘있게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제가 상상해 보면 이 야곱의 속에 딴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147세 되는 노쇠한 노인인데 축복할 때 그의 모습은 왕같은 위엄으로, 선지자 같은 위엄으로, 제사장 같은 위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힘있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가? 그의 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축복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지금 후손들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확신, 축복의 형태로 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후손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역사하는 믿음을 야곱은 소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도 이 믿음을 갖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삶에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훈련을 우리는 행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전도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쉴 때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또한 그 훈련에 내가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하나님 밥을 먹습니다. 이 밥이 육신의 건강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가 맛이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주어진 일을 합니다. 이 하는 일이 이 회사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이 작은 일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신나게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과 같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일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야곱의 축복은 그가 믿음으로 소유한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해 물려주는 유산은 그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소유한 복이었습니다. 야곱은 후손들에게 각각의 몫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후손에게 주고 있는 복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은 돈을 준 것이 아닙니다. 땅 문서를 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준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후손들이 나중에 가야 될 그 땅을 그들에게 말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지금 야곱이 말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주고 있는 그 땅은 야곱의 소유인가?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땅을 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 그 땅의 한 귀토기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태도는 굉장히 뻔뻔한 것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그 땅, 자신은 아직도 한 평도 얻지 못하고 있는 그 땅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후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네가 가져라, 이 땅은 네가 가져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말을 통해서 이삭에게로 넘어왔고 이삭에게 넘어왔던 그 약속은 말을 통해서 자신에게 넘어왔습니다. 문서 한 장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그 땅을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있다면 집도 땅도 현금도 물려주고 싶으실 것입니다만 과연 그것이 자녀들에게 복이 될지 독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누릴 상급을 야곱이 소유한 것처럼 우리도 먼저 내가 그것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받아 누린 그 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고 자녀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야곱은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야곱이 이렇게 확신 있게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야곱은 이 말을 죽음을 앞에 두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 무의미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야곱의 이 축복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도 언약의 근거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고백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야곱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제가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꼬꾸라지고 어디서 새롭게 삶이 변하고 어디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그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던 말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열쇠가 되어서 자기에게 꽂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죠. 여러분, 목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어떤 분은 이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을 뭐라고 정리하는가? 딱 네 글자로 정리합니다. 약속 그리고 성취. 이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의 마지막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그의 믿음을 후손들을 축복함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에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을 꼭 피울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냥 다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다 가져올 필요도 없고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 마지막까지 역사하는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역사하는 믿음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역사하는 믿음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면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미래에 주어질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는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지만 달려가는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을 달리지 않으면 미래의 부름의 상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여건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이런 핑계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제 여기에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여러분들이 던져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는 발로 쳐버리시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믿음을 이끌어 가시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하실 하나님을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빛나는 살아있는 믿음,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만개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